한 달 전쯤 친구 목사 세 사람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만 밥을 사주러 나온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자칭 자기는 보험 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우리 세 사람한테 보험을 뭘 들었느냐 그러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예수님께 보험을 들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는 저한테 보험을 들으셔야 됩니다. 참 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안 들고 인생을 모험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인생을 그냥 모험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제 보험이 맞습니다. 두 분 목사님은 속아서 보험을 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버티고 들지 않고 근데 그 밥은 좀 맛이 없었습니다.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 머릿속에 보험이라는 단어와 모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신나는 보험이 아니라 신나는 모험, 여름 성경학교 주제 같은 신나는 모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흔히 우리는 모험이라는 단어는 도전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스릴을 느끼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모험 또는 도전이라고 하죠. 우리 세상에 어떤 모험을 위해서 탐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공중에서 그 어떤 강을 건너가는 줄을 타고 가는 그런 모험도 있습니다. 수많은 모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얼마 전에 광연사랑 축제 때 제가 주제를 예수께로 떠나는 여행 이렇게 주제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은 예수께로 떠나는 여행처럼 모험이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크게 인생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4가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도 확답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에게 주어진 날은 언제까지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라기보다는 관원, 부자, 특별한 내용들을 이 청년에게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에는 19장, 누가복음에는 18장에 이 말씀이 나오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록으로 볼 때 한 절반이 지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길에서 멋지게 달려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그리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앞에 달려와서
멋지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의 대화 후에 22절에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했다,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는 것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러니까 그 청년, 그 젊은이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먹구름이 꽉 차버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얻고 확신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돌아갔는데, 이 젊은이는 먹구름만 가득 낀 채로 돌아갔던 사람의 모습이죠. 자신의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시리와 좌절과 슬픔이 생겼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 감사, 행복,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시리, 좌절, 슬픔, 근심,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만, 이 사람에게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청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신앙, 믿음, 예수님, 이것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로 떠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나는 모험, 이것은 바로 인생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죠. 하루도 내일도 알 수 없는 모험의 길을 우리는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갑니다. 운전하다 보면 익숙한 길은 익숙하게 잘 지나가지만 익숙하지 못한 길은 정말 힘들게 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에 익숙한 길이나 익숙하지 않은 길이나 모든 길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모험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한 청년으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누가복음에는 관원과 부자로, 그리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온 종교인으로, 이렇게 성경은 마치 완벽한 젊은이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 이 사람을 추론해 본다면 당시 가문의 배경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 많은 것을 물려받았고 상류층의 대열에 쉽게 합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학위를 받고 관원이 되는 고시에 장원급제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청년이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느냐? 이 말은 율법을 표준으로 삼고 살았느냐? 청년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이 자신 없어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였어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생 문제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늘 그의 목에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치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 상태, 가시를 빼도 한참 동안 남아있는 그 상태와 같이 영생이라는 문제가 그의 머릿속에 꽉 찼고 해답을 얻지 못했던, 자신을 얻지 못했던,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열심을 내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영생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좀 우리가 이상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무슨 이상한 내용이냐? 주님은 그동안에 어떤 사람에게도 율법에 대해 묻지 않으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이 뭐냐 묻지 않았어요. 한 사람 율법사에게 율법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셨지. 오히려 우리 주님은 율법을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진짜는 이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도 묻지 않았던 내용을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좀 자세히 묻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진 배경과 성취한 것들이 많은 이 사람, 교만해질 가능성이 더 많은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무릎 꿇었던 이 사람. 우리는 오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영생의 문제, 그 문제를 이 청년 속에서 보고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갈등, 영혼의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영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여름에 더운데도 목마름을 모르고 시원한 물을 안 마시면 안 돼요. 목이 말라야 됩니다. 시원한 물을 찾아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면서 물을 찾아야 되고 시원한 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영혼의 목마름을 이 사람이 느꼈다는 거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지했어요. 오해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무지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나 선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의 한 분에 없어. 좀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친구한테 비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오류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하다가 이제 복음 전파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도 예수님 복음 전파 초기처럼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뿐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인간이 선할 수 있고 그 선함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처럼 은혜로 얻는데, 이 친구는 행위로 얻는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큰 일을, 굉장한 일을, 커다란 업적을, 착각이며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친구의 잘못된 것을 짚은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을 계속하셨던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쭉 열거합니다. 묘한 질문이에요. 10계명을 하려면 1계명부터 쭉 가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 때마다 이 성경 교독문 아래에 소요리분답을 할 때 지금 1계명, 2계명 이렇게 갔잖아요. 1, 2, 3, 4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10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 이게 10계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물어봤더니만 이 청년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알고 있었던 것 물어봤기 때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들은 당시에 6살 때부터 계명을 암송시키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어떤 공로라고 할까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또 11조 등 헌금도 하고 예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빠지고 선한 행위와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현대인들 중에 이 물질 문제에 걸린 사람도 있고 시간 문제에 걸린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자존심 문제에 걸려서 신앙의 전진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족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행복과 불행은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모험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험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인생입니다.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가 구두선공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로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귀하죠. 그런데 특별히 선교사로서, 그것도 오지에 힘든 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참 귀합니다. 우리 미얀마나 캄보디아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래서 귀해요. 물론 선진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덜 귀해요. 여기는 더 귀하고 여기 미얀마나 캄보디아보다 더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더 귀한데, 근데 다 귀한 건 아니에요. 가보면 얘네들이 선교하나 노나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나에게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 오늘 신앙인들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친구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있어서, 이 친구도 아닌데, 늘 안정감을 주었던 것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때문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안정감이 있어요. 물질이 넉넉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 갖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절대 순위의 문제가 있어요. 절대 순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 순위. 나에게 절대 순위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절대 순위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와요. 절대 순위. 절대 순위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너의 수고와 인내와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너무너무 에베소 교회는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이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뭐냐 하면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 우리가 예수께로 모험을 떠나는, 시작한 거예요. 이미 예수께로 떠나는 모험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모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모험은 안전해요. 주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험을 신나는 모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해보고 싶었지만 저도 못한 게 있어요. 저기 남이섬 앞에 가서 몇 번 쳐다보다가 못했습니다. 뭘 못했냐면 남이섬을 들어가는데 배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 높은 데서 줄 타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저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그 앞에까지 갔다가 못했고, 한 번은 입장권 내고 갔다가 이건 창피한 일인데 올라가다가 안 해야지. 입장권 손해보고 못하고. 더 해볼 생각은 없어요. 근데 뭔가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전합니다. 절대 염려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한 사람도 사고 안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싫어.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괜히 싫어요. 그런 거 있죠. 1000번, 10,000번, 10만 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고 하지만 그건 내 경우랑 다르잖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는 모사라, 영혼의 상담자라. 오늘 더 행복해지려고 왔다가 슬픈 기세, 폭풍구름이 몰려왔던 이 사람,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고민했던 이 사람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 믿음, 예수께로 향하는 모험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께로 향하는 모험은 행복이에요. 감사예요. 참 행복자예요. 오늘 우리가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뛰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12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믿음의 사람들이 응원하고 격려하니 믿음으로 달려가자. 믿음의 길을 모험, 신나는 경험.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것을 외칠 필요도 있어요. 도전. 어떤 일에 도전 외치고서 출발하는 것처럼 신나는 모험에 대한 신앙의 도전. 어떤 일이 막힐 때, 어떤 일이 답답할 때, 신앙으로 갈등을 느낄 때 확실하게 외치는 겁니다. 도전. 주님, 내가 도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의 도전, 신앙의 도전, 그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에 도전하고, 정말 귀한 분들 많죠. 기도에 도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성경 쓰기에 도전해서 성경을 다 써낸, 전도에 도전해서 기필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에 도전해서 답을 얻어내는 이러한 도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보험이 있으므로 안심하거나 평안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하는 도전. 그러니까 보험도 좋고 모험도 좋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